마태복음 5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계명 또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 또는 계명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며,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령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구원이 취소되어 지옥에 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할 때, 즉 구원받을 때에도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계명을 못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명 지키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마치 옵션처럼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계시며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10계명의 예를 들어서 더 설명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되 어떠한 수준으로 지켜야 하는지까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계명을 지키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거나 또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또 지옥에 가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명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9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도 지키지도 않고 남에게도 그걸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 즉 자기도 안 지키고 남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합당치 못한 일이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즉 이렇게 해도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고 크다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일단 천국에는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비록 거기서 작다 일컬음을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 의가, 즉 의라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행위와 의로운 삶인데요. 바로 이런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므로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못한 자들이라는 사실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못하게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는 것은 그들보다도 더 못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쳐야,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 자기도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키는 것이 옳고 정당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산상설교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구원받을 사람들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미리부터 이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 백성이 된 자들, 계명을 따라서 천국 백성이 되고 제자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의 특성과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을 보이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 계명을 가르치는 일에 그렇게 하는 것을 크게 여기는 자들이며,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여기 말한 너희 의라는 것은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며 의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그들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천국 들어간 사람들은,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세상 수준보다, 의를 행하는 수준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수준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의 수준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계명을 지킨다고 한다면 가장 탁월한 수준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오를 수 있는 계명에 순종해서 사람들이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최고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수준인데요. 바로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계명을 잘 지키고 잘 가르치고 그리고 뛰어나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수준이며 세상의 수준으로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계명 지키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계명의 정신과 또 이런 수준까지 지켜야 한다고 계속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며, 바로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포기해야 하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의를 행하는 삶,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수준보다 뛰어난, 그들이 흉내내거나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능가하는 의를 행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는 수준은 바로 이들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런 수준을 더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무감에 마지못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나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계명을 순종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계명에 순종하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외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가 다 진실함으로 바르게 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이들은 계명을 지키되 마음에는 없는데 겉으로만 거짓되게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계명을 지키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되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바르게 행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외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더 뛰어나 보이지만 실제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탁월하고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사람의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계명 또는 율법과는 무관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즉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계명을 안 지킨다고 취소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계명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는 계명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계명을 어긴 죄,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원을 받은 목적, 구원해 주신 목적은 계명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받은 것도 계명을 어긴 죄로 인하여서 그 계명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며, 궁극적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스스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두 가지를 다 해야 하는데요, 계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지켜야 하는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명을 어긴 죄가 있는데요,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치러야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완전한 의와 그리고 완전한 속죄인데요, 이것을 사람 스스로는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죄를 없앨 수도 없고 완벽하게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일을 다 행하셔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다 지키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심으로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며,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는 것은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무시하시고 없이 하시며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도록 요구하시고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도록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들을 깨달았을 때에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리며, 이미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렇게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부패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원리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인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기며 의를 행하는 대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왜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늘 묵상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고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날을 허락해 주심을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며 범죄한 인생들이고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에 처한 비참한 인생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계명에 순종하며 주의 의를 드러내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시고 정말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어롭게 하는 믿음의 군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중에 있을 수능 고사를 보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대로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일꾼들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아멘.